나눌 말씀의 제목은 잠시만요. 살짝 잠시만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우리 오늘 새롭게 또 이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어요.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잠시만요. 이게 왜 검은색도 안 나오지? 됐네요. 예.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검은색이 나왔다. 안 되지. 됐네요. 각성을 살릴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오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받고 있어요.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레데 지역에 그 디도를 남겨두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디도를 통해서 주고 계시느냐? 우리 첫 번째 2주 전에 받았던 말씀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각 성, 그레데라는 전 지역을 살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각에 있는 그 지역을 살릴 제자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지역에 그 또 학교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각 성을 살릴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현장 살릴 말씀 운동에 응답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각 현장 살릴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현장 살릴 자로 그 현장은 우리의 것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 현장 가운데 말씀 운동,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통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각 성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그 살릴 자로 세우셨고 또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그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것이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무엇으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현장은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이 무엇이고 왜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 현장을 품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각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지역과 또 우리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 중에 새로 시작되는 주 중에 우리 이제 학교로 또 우리 새로운 학교로 인도받게 되고 또 새로운 학년으로 우리 인도받게 될 텐데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 살릴 자로 우리를 보내셨고 그 현장에 세워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정말로 그 현장 살릴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살릴 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두고서 우리에게 그 현장에 세우셨는데 그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우리 말씀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러한 선한 일, 그러한 선한 일들에서 얘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선한 일이 착하고 어떤 사람을 돕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이고 어떤 선행적인 그러한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왜 그러느냐? 바로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선한 일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한 일은 누군가를 돕고 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도 본 것처럼 아무도 의인이 없다.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일이 될 수 없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것이 볼 때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성격적으로는 착한 일을 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이 다른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현장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현장 가운데 원하시는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주고 계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것을 준비되기를 원하시느냐를 꼭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말씀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 가운데 복음 들을 자에게 정말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 들을 자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 우리는 매주 듣는 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듣고 또 복음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겐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말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메시지를 준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 말씀에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한다. 그 현장 살릴 자로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어지고 정말로 이것이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립되어지고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로, 그 현장 살릴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고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인간의 멸망의 원인과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조사님 좀 이제 이 글씨가 특히나 이 화면상으로 주기 때문에 좀 악필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좀 잘 쓰도록 할 테니까 이 화면이 이 손이 닿으면은 화면이 좀 이렇게 번지는 게 있어서 조금 상태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하길 바래요. 자, 우리 사람에게 있는 우리 인간의 멸망의 원인과 우리 상태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겠어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모든 사람은요,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을 가고 또 좋은 성적을 맡고 또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이제 뭐 방학이 지나가고 또 학기가 시작되면 바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보고 보면은 내가 이제 신방을 좀 짧게 뭐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과거 때는 몰랐던 여러 너무나도 많은 학원들, 그래서 야 너무나도 하루 삶이 바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현장에서 많은 학원들을 다니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막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학생 때 그렇게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은 성적을 맡기 위해서 그래. 좋은 성적을 맡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좋은 성적이 바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좋은 성적도 맡고 좋은 직장도 얻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행복하느냐? 바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했을 땐, 야, 내 성적이 조금만 좋게 나오면, 잘 올라가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과거에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대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참 성공했고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한국 체대생 그 교수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서울대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서 좀 체력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단련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이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좀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전에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공부 잘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길 속에 있는데, 막상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행복하지가 않고 계속되는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되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알아요. 우리 주변에도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모두 다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제와 고통 속에 가득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답을. 왜 내 인생에, 내가 분명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고통과 문제와 또 우리 인간에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답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답.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고 있지만 모두 다 이것이 바로 틀린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낮기 때문에, 나에게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게 되니까 틀린 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들이 뭐냐?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한 게 부족해. 그래서 찾는 것이 지식적으로 막 공부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찾고, 이 속에서 내가 찾아오는 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이 잘못 진단하다 보니까 다른 답을 듣게 되고 틀린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답을 찾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고3 수험생도 보지만 시험 때도 있지만 사람들은 미신 이런 데서도 많은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학생 때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시험 날에는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그리고 왜냐? 내가 공부한 내용이 머리 감으면 머리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미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머리를 감고 가서 시험을 잘못 보면 아, 내가 이 머리를 감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이런 미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 거지 내가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이처럼 잘못된 데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틀린 답을 계속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 여러 가지 우리 종교 중에도 보면은 이 불교가 있죠. 불교. 불교에도 보면은 불교의 창시자가 석가모니가 있는데 이 석가모니가 과거에 원래는 이 사람은 출가하기 전에는 한 나라의 왕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왕이 왕자였던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왜 출가를 하게 되었느냐? 왕궁에 있다가 과거에 사문유관이라고 해서 자신이 살았던 그 넓은 성에 네 가지 동서남북에 있는 그 성들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본 게 있어요. 본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 병드는 거. 왜 사람들은 병들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고행을 해가는 사람을 보고서 이 석가모니가 생각을 해요.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성 밖에 나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왜 인생에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행을 하고 출가해서 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찾은 답이 무엇이냐? 바로 욕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가르침을 전달한 것이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욕심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처럼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원인을 찾고 잘못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진짜 원인과 진짜 답을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있느냐? 왜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래서 우리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복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바로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 근데 이 사단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듦으로 인해서 저주와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이 사단에게 잡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에 잡혀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속에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친구들에게 위로하고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다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있는 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 그 문제 속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우리 사람이 왜 계속해서 이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그래서 멸망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 복음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 수 있어요. 아무 희망도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을 주셨어. 그게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너희는 비록 내가 너희를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했고 너희들의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바로 주셨어요. 그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앞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이 복음을 주신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 복음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느껴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먼저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을 나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그 현장에 그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복음의 약속,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요. 바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함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중생의 시스템이라 중생이라는 건 다시 거듭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과거의 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고 그 현장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요.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과거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개인과 또 우리 현장과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학교 현장에 임하게 되어져.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붙잡을 때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사람들은 말하죠. 사단 없다. 그런데 지금도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는 사단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멸망과 저주 속으로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서 가게끔 그래서 고통 속으로 몰고 가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과 저주의 흐름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그 안에서 주신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이 사단의 권세와 죄와 저주의 이 재앙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오늘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6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상속자가 뭐냐? 바로 우리가 높은 재벌들도 보면 유산을 상속하잖아요. 그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현장 가운데 내가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상속자로서 아까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속자인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들은 이제 신분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복음 가진 자의 렘넌트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축복.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주신 축복.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신분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살아가고 앞으로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 땅에 살면서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에 그 권세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금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는 축복임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응답받고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경찰이 권세라는 것이 분명히 그 경찰에게는 권세가 있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권세가 있어. 하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세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따른 권세를 사용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또 학교에 또 우리가 있는 지역에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어려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딱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가운데 나는 분명히 복음 받았고 나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계속 찾아오느냐? 그 문제가 찾아오는 데는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오는데 고민이 되는 렘넌트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이미 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이것을 가지고 다시금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안에서 다 해결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안 된다 저런다 불신앙하지 말고 다시금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왜냐?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결론으로 자,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현장에서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현장 가운데 굳세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걸로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오늘 받은 이 말씀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내가 먼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왜 나에게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고 또 우리가 있는 만나는 현장 가운데 왜 사람들이 문제 속에 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본 그것을 우리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면서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정말로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각성을 살릴 복음 메시지라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먼저 확립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받게 되는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교사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 살리는 그 귀한 응답받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성을 살릴 또 우리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운동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현장에 살릴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 성, 그 학교와 그 현장과 또 그 지역을 이 복음의 메시지로 살려내는 귀한 응답받는 우리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